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53주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명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평안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경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신한 사람들을 보면은 할머니가 들어오고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또 이런 그 동자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다 이런 접신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다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또 저는 포세이돈이나 아니면 이런 비너스나 아니면 제우스 신 같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다 신들도 다 죽은 신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동자신 같은 게 제일 영험하다고 그러는데, 동자신 만들 때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나 옛날에 뒤지가 않네 가둬놓고 아니면은 그 동굴 같은데 아주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가둬놓고서 거기다 이 아이에게 계속 밥을 굶겨요. 며칠을 굶깁니다. 그러면 애가 배고파가지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 밥 먹어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아이가 계속 이 밥을 가지고 유혹하면은 아이가 그걸 먹기 위해서 손을 뻗습니다. 얼마나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또 음식을 걷어들이고 또 아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아이가 또 손을 막 뻗으면은 또 음식을 걷어들이고 아이는 막 점점 이 음식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가득 타오르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지만은 그러면 다시 또 음식을 걷어들이니까 또 허탕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아이는 오직 음식 먹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뻗었던 이 손을 갖다가 아이가 죽으면 뻗었던 손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대나무 죽통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모든 기운이 다 이 손가락 끝에 모여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대나무 죽통에다 넣고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를 갖다가 가둬놓고서 계속 대나무 죽통 속에 아이가 들어가도록 먹을 것을 거기다 두어가지고 아이가 그 좁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다해서 들어가죠. 그 좁은 곳으로 아이가 음식 먹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몸은 마르고 자꾸 쪼그라들고 하니까 자기 음식 먹으려고 자기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점을 또 칩니다. 아주 굉장히 용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신을 만드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말이에요. 아이가 좀 변덕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워낙 정하는 것이 용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이런 동자 신의 정을 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다 세상에 있다가 죽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시다가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은 이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죄악하게 살아나신 신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참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다는 이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듣기만 한 게 아닙니다. 대체부 때는 성령의 말씀에 관하여 계속 들려오던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만진받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학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더니 결국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신자들은 그걸 반드시 믿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독한 들이삼같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를 의지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을 증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점점 뒤처지는 것은 사업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기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아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네가 들은 말씀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흘러떠내려가 조심하라.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흘러떠내려가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시골 때 보면은 마차에다가 짐을 실어서 날로 그랬거든요. 이 마차는 굉장히 부실하죠. 오늘날 차에 비하면은, 또 이런 경기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싣고 가다가 바퀴가 빠진다는데 하면은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게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개울 같은 것들이 많이 동네에 많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거기에 다리 같은 것도 제대로 놓았겠습니까? 다 도로 같은 거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건너는 용도였죠. 그런 데를 마침 지나가다 보면은 마차가 쓰러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막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또 꼼꼼히 싸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아주 속쓰럽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 건져내려고 해도 또 떠내려가고 건져내려고 해도 또 떠내려가니까 그걸 얼마나 쫓아가서 물건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10년도 못 건져가지고 아주 난감해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건지려고 애를 쓰고 막 떠내려가는 걸 더 쫓아가가지고 백방으로 건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건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들은 모든 말씀 이것을 간절히 삼가지 혹 흘러 떠내려갈까 매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잘 보관하려고 잘 써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이 되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절 보세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동된 보응을 받았거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계속 추적해 와서 결국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광야길을 걷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길을 계속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죄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 건너고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 또 입을 것, 마실 것 다 은혜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룩한 이적들, 그 큰 이적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흘러떠내려버립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일에 대해서 공명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 하시더니 예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하시던 일을 하는 것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또 그렇게 확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가 시험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실행해 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다 제자들이 다 시험을 해서 확증까지 했습니다. 그걸 성경에 낱낱이 그대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약 같은 것도 이미 다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 승인받고 해서 약품을 드디어 안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마음으로 복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하나 생기면은 그 의약품을 먹고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얼마를 주고 이 약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변화들을 적어서 이제 그 약품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거기 실험에 참여해가지고 알바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쪼가면서라도 사람들 써서 약품을 충분히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 판매 직전까지 계속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 위치를 따지지 않고 약을 받아서 사서 아주 입에다 넣고 물 마시고 꼭 생깁니다. 그 때도 뭐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 약을 뭔데 뭐 이렇구나. 또 저희 이 약은 자기가 또 이 네이버 렌즈나 구글 렌즈 같은 거 비춰가지고 이 약은 무슨 약인데 효능이 이렇구나. 그런 거 다 따지도 않고 그런 거 다 써주고 이미 다 진단서에다가 그 처방할 때 다 써줬지만은 그런 거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믿고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확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도 그 말씀을 그들이 행하면서 다 확증을 받았습니다. 우린 거저먹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세상에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효험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예전에 목사님 제가 이 술을 먹어봤는데요. 글쎄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술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려고 술을 먹어봤다나? 아니 굳이 그렇게 가서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을 확인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갔다가 머리 갔다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나 이렇게 가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도록 가장 쉽게 약국에서 알약을 사서 그냥 먹으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가장 알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갖다 너무 쉽게 알려줬다고 자기가 다시 조사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갖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미련하게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확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가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 매우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시험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다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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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는 주가 돼 주셨고, 이제 어느 만큼 살만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도록, 주와 함께하도록 예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예 못 박으셨어요. 우리 곁에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를 지어 엄마가 조금만 한 파도 금방 다칩니다. 하고 분명히 잘 노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조금은 괜찮겠지 하고 따지라면 금방 또 사건 쳐가지고 엄마 가슴을 덜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켜봐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항상 곁에 계셔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저가 가까이 하실 때 우리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네 안에, 주님도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있자. 헤어지지 말고 한눈파지 말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어도 사람들은 서서히 주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실험해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흘러떠내려갈까? 조심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을 한 번만 따면 아주 안정권에 진입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됩니까? 어느 날 가장 짐을 실어놓은 수레가 물에 빠져서 막 흘러가듯이 자기 체물이 막 떠내려갑니다. 아이고 어쩌나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 떠내려가는 걸 건져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찾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는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또 그걸 갖다 일으킬 만한 기력이 없어요. 백방으로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애를 쓰지만은 앉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흘러 떠내려가면 다시 그걸 갖다가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줄기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주의롭고 감사 또 신조 건축 같은 명목으로 하나님께 자꾸 건져놓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건져놓는 겁니다. 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들여서 남들 다 즐기는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걸 떠내려 보내지 않으려고. 그걸 조금이라도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흘러 떠내려가는 걸 더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곳으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다 망한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 부모를 다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소중히 여기던 물질, 내가 소중히 여기던 시간들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에서 그걸 건져서 하나님께 갖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도 하신 말씀도 꼬박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따르지 않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공면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일일이 그들에게 관여하셔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공면된 복을 받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능과 또 표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그 따르는 역사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아무런 일이 나타나죠. 구약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다 하나님께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은 그 따르는 표적들로 그 다음에 그 권능들로 자꾸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 결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특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표적들과 그 다음에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다 증거하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그 다음에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 말씀을 확실히 주께서 함께 증거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들은 말이 자꾸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무도 부지로부터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 맹물을 가져다가 갖다 주라고 했더니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변화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즉시로 나와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사들이 아주 충만합니다. 표적들이 충만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보내려 거짓되지 않도록 무시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평생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병도 이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도록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어떤 지혜나 노하우, 그 다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2025년도에도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